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시하는 오늘까지 12가지 감사의 제목, 책에는 더 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생명 감사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 그 자체를 감사하면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평생 감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평범한 일상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중에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내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면 평생 감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감사입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아십니다. 내 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은 절대 오해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고독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있게 하시면은 그때 외로워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감사의 제목은 격려입니다. 잘할 때 칭찬하는 그 위력이 대단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강력한 위력이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붙들어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할 때에 세 단어였습니다. 그 하나가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지고 가지가 꺾여도 그루터기만한 희망만 있어도 새 역사는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 있는 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결핍조차도 감사 제목이 되면 그 사람은 감사 인생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본 주인공들이 됐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사는 나의 약함을 인해 감사한다. 그리고 나의 곰핍과 공고를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을 더 주셨다. 그때가 더 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즉 그처럼 약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능력이 머물렀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제목이 보호란 단어였습니다.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허사입니다.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오늘 감사 인생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 역시 세 단어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제자가 제시하는 세 개의 감사 제목,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사명. 제자는 세 종류의 인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생존 목적인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게 전부인 인생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 목적인 인생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출세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인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이 목적인 인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 그 자체가 목적인 인생들은 생존도 목적이 사명입니다. 사는데 뭘 위해 살아갑니까? 그리고 성공조차도 목적이 사명인 인생입니다. 션이라고 하는 모범적인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도 명예도 성공도 목적이 사명입니다. 그 명예로, 그 돈으로 너무나 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도와줍니다. 유괴릭 환자들을 위해 그 재물을 투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사야는 철저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하고 사명감으로 무장한 대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가졌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명에 이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신의 최선의 삶의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내 삶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라. 내 삶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60년, 70년, 80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나는 60년 이상은 기억될 만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최선의 삶의 사용 설명서를 제시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명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병중에서도 열정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여러분 일터에서도 직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사명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열정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만 공통된 사명이 있다고 하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모두를 다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사명 중에 최고가 선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주시는 예능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은 나는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여러분, 역도 선수 장미란 역도 출신 선수 출신의 그가 차관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선수 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이영표라고 하는 집사님은 늦게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초신자 우리 일건 씨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은 내 있는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교회 가보니까 좋더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 이상의 전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통의 사명이 전도예요. 선교예요. 진짜 복음을 안다고 하면. 그래서 사명이 감사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새해에 어떻든 나 한 사람으로 우리 신장로님 열정을 다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명에 이끌리고 충실한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감사 인생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만남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을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 바이찬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나를 찾아 만나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보고 당신이 받은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만남의 복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도 앞으로 만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또 만나는 새해가 될 겁니다. 최선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다 복된 만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님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삼손우, 손해가 되는 친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나라 민족적으로 보면 아합 이세벨이라고 악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잖아요. 푸틴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극단주의 분리주의자 하마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뉴스를 저는 늘 대하는데 팔레스틴 민간인 사망자들만 2만 명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어린아이들이고 여자들입니다. 프랑스에서 어제는 데모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신발 10,000개도 넘는 걸 끌다 놓고 거기다 꽃을 얹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제도 물론 계속해서 폭격을 가해서 300발 되는 강력한 폭발로 인해 가지고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조그만 지역이 80% 이상이 초토화됐습니다. 이제 회복 불능입니다. 피해 보겠다고 거기 여러분 지하구를 팠습니다만 거기에 바닷물을 집어넣고 어제는 불을 집어넣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겁니다. 잘못된 한 만남으로 평생이 좌우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선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절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복된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 가정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만은 바울은 특별히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동역자 실루아노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편지 배달부 두기고를 만났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있어주었던 아리스도고를 만났습니다. 마가를 만났습니다. 육신의 약한 병을 고쳐주는 의사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짧은 골로새서 4장까지밖에 없는 옥중서신을 쓰면서 4장은 전부 그 감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이런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저는 먼저는 지금까지도 이런 복된 만남 주신 나를 만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런 만남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복된 만남이 계속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제목 사명이 감사이고 그 다음에 만남이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좀
좀 비슷하지만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동행. 순간에 스치는 만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 만나면 너무나 큰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나서 동행하는 동행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믿음의 동행입니다.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 성도들은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복된 동행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행이 더 복되기를 원하고 더 지혜로운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들로 제가 말씀을 채워가지만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 크게 따라할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저를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그야말로 죽음의 족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우리 성탄절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생명의 족보잖아요. 전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생명의 족보인데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전부 죽음의 족보. 살다가 몇 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죽음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죽음의 족보에 유일하게 빛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죽음의 족보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더라고. 여러분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소중한 믿음 하나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했더니. 자, 저를 볼까요? 말씀 배경을 좀 설명을 합니다. 에녹이 65세를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습니다. 모두셀라를 낳는 모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모두셀라, 그가 죽으니까 심판 왔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저는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잖아요. 969세 죽던 그 애가 노아의 나이 60세, 600세. 그때가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969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고 그가 선택한 게 뭔가? 나머지 남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복이 너무나 큰 복이죠. 저는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이 만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을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행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겪고 그 경고를 받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겠습니다만 새해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누군가의 복된 동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다른 사람의 동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호람데오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전에 자기의 모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됩니다.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바로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팔았던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누군가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하신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누군가의 복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새해에 복된 동행이 되어서 누군가의 또 감사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주 연속으로 지금 12개의 감사의 제목을 전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기록해 놨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죠. 눈 뜨면 감사해야 돼요. 생명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손발이 움직이면 감사해야 돼요. 세상이 보이면 그냥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이 우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전부가 감사의 제목이에요. 가족을 쳐다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명의 감사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만남이 되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에녹처럼 평생을 동행하는 복된 동행이 되어서 누군가의 또 감사 제목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새해 주제 찬양 마지막 세 번째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